오늘 시간에는 레위기서 19장 17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나곤에서 아담의 이웃은 하와였고 하와의 이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 취하여 만드신 부부요 한 몸인지라 서로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유혹을 배에게 당한 후로부터는 책임 전가를 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마침내 불신한 데께 이르렀고 에덴 나곤을 쫓겨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웃 사랑을 친히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걸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셨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선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짐을 나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보여주고 또 있으며 예수님처럼 자신이 우러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 시간 돌이켜보십시다.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함이 정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어가고 있는 생활을 통해 선행보다 악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나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자녀답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사담은 봉독하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책망이 허물과 죄를 꾸짖는 것이라면 본문 17절의 책선이라는 꾸질 착할 선 친구 사이에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의 눈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라는 이 규례는 범죄의 원인을 제거한 마음속의 미움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을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까지 말한 말씀이 자문서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나님 사랑의 버금가는 두 번째 대강령으로 세우실 만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 18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책선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 것이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를 본의하면 그 핵심 사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상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웃이 없이는 사람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이를 제문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압제한 일을 금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는 일로부터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당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당치 않도록이라는 의미는 죄를 책임을 지지 않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웃의 잘못을 견책 주지 않은 자는 결국 이웃의 잘못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0절을 통해 만일 형제가 잘못을 지적을 받고도 그 일을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그를 타이르게 하고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를 거룩한 공동체에 내어보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이 책선이란 부성의 심적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참사랑은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소유하도록 시도하고 경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27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도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절의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뜻은 악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차원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면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의미 또한 담겨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본절 중반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뜻은 나와 같은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족의 양심을 품고 상대방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관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본절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이 뜻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책선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본문 17절 18절의 각종 금지 규례가 이웃 사랑을 성화시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계명과 율법이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라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절의 기록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들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민의 회복을 예언한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불리는 에레미야 3장부터 까지 계속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반복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중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31장 31절 3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폐하여 주신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것을 동 35절로 37절에서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들어 보증한 사실을, 그리고 동 38절로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할 것을 각각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 중에 33절로 34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명제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구약율법의 갱신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대신하는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생활 로부터 귀한 시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새 언약이란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복음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안전보장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과 부활 및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하실 신약교회 건설과 영원한 보존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본문 32절 서두에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때문에 본문 33절에 그날 후란 새 언약의 시대 곧 은혜의 복음의 시대인 시작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뜻은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은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과 에스겔 11장 9절로 20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약이 외적이요 육적이라면 새 언약 인간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한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이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새 언약 인간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웃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사주의 은총을 받은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자로 선택하여서 영원히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영광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정청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문의 새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도래 역시 반드시 성취할 진림을 확신하고 이웃에게 이를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2장 14절 17 찾아 봉독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웃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웃이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음을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축복할 만한 자만 축복하고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진영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현대의 각박해지는 각 삶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그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저의는 굳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7절로 19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찾아봉독하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석의 우화에 황새와 여우가 서로 자기 집으로 초대 음식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새가 여우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맛있게 조리한 음식을 쟁반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황새에는 주둥이가 길어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격을 물끄러미 담은 여우가 왜 그러니 먹지 않고 맛이 없어서 그러니 하고는 황새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음식을 모조리 맛있게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여우는 황새의 초대를 받고 황새 집으로 갔습니다. 호리병과 같은 곳에 맛있는 생선이 수프가 담겨 있습니다. 주둥이가 긴 황새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둥이가 넙죽한 여우는 많이 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수한 것으로 우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의 새로운 우화는 맛있는 생선을 침만 새끼 먹지 못하고 바라보는 여우를 불쌍히 여기는 황새가 얼른 빨대를 갖다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대접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후부터는 황새가 자기에게 행한 것처럼 대접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경쟁자의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된 이웃이란 슬픔과 기쁨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갖는 사임을 뜻합니다. 이웃과 동참의식으로 손님 대접과 마찬가지 성도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 불신자들과도 그와 같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적인 위덕에 머물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여 하며 스스로 지내지 말라고 보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는 뜻이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지 처하며란 뜻은 교만심과 야망을 억제해야 하고 오히려 겸손을 추구하여 지체 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나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해서 공연에 교만해지지 말고 겸허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스스로 우울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생각하고 더 귀히 여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의하면 오직 위로 더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의 원리를 존중하는 겸손을 통해 낮은 데에 처함으로써 오히려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높은 위치에 서서 본문 10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믿는 자녀답게 그들의 열어지는 만문의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상급을 쌓는 길임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거쳐들은 성도들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이웃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생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님 평화 하나님 선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님 평화 하나님 선물세